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이 있어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하실까요? 나의 상처는, 나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사역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때이른 충돌을 피하고자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긴 행로인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이방의 땅인 베레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짧은 행로를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 먼 길을 떠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최단거리로 목적지에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탈 때 종종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경로상에서 이제 부과되는 도로 이용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최단 거리를 눌러서 그렇게 검색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안내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 시대에 이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사마리아 중심부로 가로지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유형적인 지리적 요건도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요소를 우리는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안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많은 외국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과 섞이면서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꺼려했을까요? 왜냐하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과 또 여호와의 종교의 순수성을 더럽혔다고 해서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관념들이 적용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꺼려하면서 먼 길을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을 무릅쓰고 가야 됐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를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행로를 진행했어야 됩니다. 행로 중에서 준비한 물과 양식이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로가 고나해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시각이 6시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얘기하면은 12시 정오쯤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오면요, 굉장히 뜨거운 떼약빛에서 그런 온도와 기후 가운데 어떤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실내 활동을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슨 연유인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남들과는
쉽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여인임을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인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여인 단 둘뿐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무척 어색했을 거라는 것이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아파트가 16층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타면은 제가 먼저 탔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자분이 먼저 타고 있으면은 그 이제 먼저 타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동석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서로 대답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벽이 또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눈이 마주치고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잘못 걸었다가는 더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단둘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처음 건넨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자가 왜 우물가에 왔고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대충 짐작하고 이 말을 건넨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지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중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물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몸무게의 65%가 수분으로 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단백질이고 14%가 지방이고 나머지는 무기염료와 탄수화물,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요, 3일에서 5일을 견딜 수 없고 최장 견딜 수 있는 시간이 2주가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의 없이 삶을 사다 보면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목마름도 있고 영적인 목마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그 목마름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여부에 따라서도 그 목마름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목마름을 예수님께 아뢰면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막힌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꺼리는 일이지만은 그 부탁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도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아니다 할까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반문을 반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자학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담에 갇혀서 자신의 신분과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PR 시대라고 하죠. PR 시대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것은 얘기를 하고 좀 불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망한 것은요 절대 알리지 않는 그것이 PR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마을에요 이웃이 있다면 그 집에 숟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 신발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변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물어보고 알려고 하면요, 바로 방어 기전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꽁꽁 가둬둡니다. 절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기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물가 이 여인은요,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늘 정오 햇빛을 무릅쓰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인 사마리아 땅, 그리고 또 야곱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친히 막힌 담을 허시고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막혔던 담을 예수님을 만날 때 목마름이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만 해도 물을 달라고 부탁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을 준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야곱의 우물은요, 지금 발견됐는데 깊이가 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이나 기구가 없이는 물을 기를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준다고 하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요, 반사적으로 주여라고 말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호칭이요, 당신은이라고 해요. 당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안을 받고 나는데 그는요, 주여라고 당장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제는 땡볕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올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또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성취했을 때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인생을 살아보고 특별히 말씀 안에서 비춰보면요, 꼭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에서 행복의 삶에 대한 필요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이었고, 다음으로는 화목한 가정생활, 만족스러운 직장, 그리고 개인적인 여유 있는 시간과 취미활동, 또 마지막으로는 로또 당첨 같은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그 청년은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젊음도 가졌고요, 그리고 또 공회원이기 때문에 명예와 또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은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 청년의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청년은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가졌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추구했지만은 정작 영생의 주인이었던 주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혹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누려야 될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삭이 나고 잎이 피었지만은 가시덤불,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가졌다는 것, 많이 가졌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남들보다 천하고 낮아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처지였을 때 정말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라고 솟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물길로 오지 않아서 남들의 눈을 이제는 의식하면서 때앞빛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고통이 해결받는 것만 자기는 목마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 이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난데없이 속된 말로 생뚱맞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물을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뭘까요? 오늘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까지 고통도 당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영생하로 솟아난 샘물을 얻게 되는 기회를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신의 고통과 정말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직면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샘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근원적인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는 만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충격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상처받은 영혼에게 그 상처를 흡입하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여인의 입술에서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는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네가 알아야 될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목마름도 목마름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네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근원적인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옹호해 주면서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당신이었다가 주님이었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예수님의 호칭이 격상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을 왜 들추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만이 그의 목마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많은 부를 이제 축적하고 난 뒤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들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칼날 속에 사라질 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야곱은요, 그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이 사기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또 곤모술수와 자신의 깨를 부리면서 그렇게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 하나님의 천사는 뭐라고 주신지 아십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스무국인데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지요. 그러고 한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목마름을 이제부터 만져나가시는 분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 호칭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믿고 참된 예배자 되기를 이 여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 여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가 우물가에 온 것은 물동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요,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목마름이었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참된 목마름을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결함 받은 사람이 해결함 받아야 될 목마르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목마름을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자신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또 참된 목마름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요, 내가 느꼈던 참된 목마름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함 받고 주님 앞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예배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만 길이 좁아서, 행로가 짧아서 그 길을 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는 꺼리는 그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름을 해결해 준 과정을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맡겼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성도님이나 자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통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주님은요 참된 목마름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주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깨닫고 난 뒤에 생시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혹시 지금 또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 분은요, 그 목마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은혜와 큰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